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에 참 버림바 되었고 십자가에 거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버림바 된 그 도를 높이셔서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기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치는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배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해 주신 회복의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예배자라고 말하는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자 그러면 단순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자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의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형상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좀 가볍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들으면서, 제가 책망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피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여타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믿는 건 똑같고, 그래서 제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꼭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거룩하다고 말을 해요. 이방 종교도 거룩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거룩한 노래를 성가라고 말해요. 그들도. 그들이 부르는 거는 그들의 신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경배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가대라고 안 썼으면 좋겠어요. 찬양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찬양대. 예. 기독교와 여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비교 종교학적으로 기독교는 이렇고 세상의 불교는 이렇고 유교는 이렇고 그걸 학적으로 따지면서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논설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타 종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기타 신들을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 마음을 잘 달래서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을 기쁘게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을 막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나만 복받는 삶으로 끝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도 제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린다라고 말을 해요. 단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워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물. 그 제물이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여타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게 윤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살려고 사는 그 규범이 있다라고 해요. 그 규범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타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액운이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액운이 오지 않게 할 건가 그것만 조심할 따름이지 나머지 삶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약간 사기쳐도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이렇게 좀 거짓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니까 이 물건 많이 팔려고 이렇게 거짓말,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을 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정직하게 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인격, 이 인격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샤워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요구하신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와 차이점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타 종교는 자기들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잠을 자도 일어나도 길을 걸어도 뭐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노동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도록 하는 거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그래서 예배자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드리고 나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을 늘 구별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나를 가꾸고 다듬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고, 이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나를 갖고 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약에 예배하러 오는 구약 교회에 그 많은 구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정해놓은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 참 좋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부담이 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안식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때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내가 참 좋지만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거는 너의 삶 자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재물만 가지고 와. 그리고 그 시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그 시간만 와. 그리고 나에게 다 했다라고 너희가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너의 삶 자체를 나에게 좀 드릴 수 없겠냐? 너의 삶 자체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좀 살면서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예물을 좀 가지고 나에게 오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예배만 딸랑 드리러 오고 예배만 드리러 와가지고 그때 예물만 드리면 내가 해야 할 예배자로서의 해야 할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내 눈이 너희에게서 가려졌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을 수가 없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희는 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을 이웃을 위하여 사랑을 충분하게 하다가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이 날 내가 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 와서 이 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디예요? 정말로 여러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예배드릴 때 그
그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예배하는 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이런 예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명하신 대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덴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해 주는 것은 새 예루살렘과 그 새 땅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그 에덴의 회복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원리, 이 의미부터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자로서 준비해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도, 자녀들과 같이 하는 시간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그런 인격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요소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예배자의 요소를 먼저 갖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서의 준비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성경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짓밟히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나쁘게 그냥 불려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가 나요.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요. 그러면서 늘 저 자신을 돌아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내 속에서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거룩한 분노를 일어남으로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짓밟히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짓밟히고 있잖아요. 교역자들이 짓밟히고 있잖아요. 교역자 그러면 옛날에는 우러러보고 존경했는데 지금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만큼 우러러보고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너나 나나 네 찔이나 내 찔이나 뭐 이러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고 정말 장로님 그러면 막 신뢰했어요. 권사님 그러면 정말 신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겠지 뭐 교회에서만 그러겠지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현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순간 삶이 성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매일매일 갖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을 구약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서죠.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제사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법 중에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번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화목제냐 속건제냐 또 감사제냐 말하지 아니하고 태워드리는 이 번제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설명할 때 이 번제를 설명을 하는데 성전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에 이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이 번제 드림을 가리켜서 상번제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드리고 오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이 오전에 드리는 언제 드리냐면 일과 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드리는 거예요. 오후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오후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발달해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새벽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려, 매일매일의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상번제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상번제를 꼭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 중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또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중에서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이 있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제물이 있고,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그리고 함께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제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제물은 다 태워드려요.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 하고 제사장에게만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어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제사 드리는 나와 함께 같이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는 제물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의 경우 순수한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물, 이게 바로 번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예물도 가장 먼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 시작이고 예배자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 즉 헌신은 경제적인 여유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마무리 드릴 때 그 부자들만 하는 거 아니냐, 경제적인 여유만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번제물은 소나 양으로도 드리지만 비둘기 새끼로도 드립니다. 또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한 예발을 가지고도 번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번제를 드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같이 섞어서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만한 영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드리는 거기에 내 피의 전제, 그러나 오늘 우리는 피의 전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것은 자원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이게 예배자로서의 나를 거룩하게 갖고 가는 첫 걸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는지 이제 대충 감이 왔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첫 시간을 드리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눈 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오늘
삶을 내가 소금으로서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상번제요. 이것이 번제 첫 번째 드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실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합당한 삶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이 일들을 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계획표를 쭉 먼저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상하려고 합니다. 좀 하나님 이 계획표를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계획표를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받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아버지라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의 목자이시라면서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합니까? 그때 울부짖는 게 아니고 먼저 계획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표를 그릴 때도 그래요. 내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 학기 시작합니다. 올 1년 동안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 공부를 전공을 해가는데 이 공부를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매 순간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장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직장에 필요한 일들을 행해야지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직장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빛이 되어야 할까요? 어느 부분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꼭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이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스러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번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하고 자기 소원에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세상을 답습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상번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회복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건가? 늘 고민이 그겁니다. 어쩌면 1년 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건가? 이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명해 주셨는데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11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올 한 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겠습니까?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저의 숙제예요. 저에게도 회복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회복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복이 없는 이 사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기적 같은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교회당을 짓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인생이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상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 중에서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그 종류에 의하여서 또 기능에 의해서 이 제사 제도가 다르죠. 기능, 죄를 회복하는 기능,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경우에서 이제 번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레위기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이 부분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어느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적인 것일까요? 어느 것을 먼저 드려야 할까요? 번제와 속죄제. 번제. 예, 또 다 번제입니까? 번제파입니까? 어느 걸 먼저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니까 또 이제 한쪽에서 학파가 또 생겼습니다. 속죄파, 속죄제파와 번제파. 예.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헌신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늘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사는 거죠. 그래야 속죄제를 드리는 삶으로 사는 건 뭐냐 그러면 신전의식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싶은 때 있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남을 좀 속이고 싶은 때 있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지만 거기에서 창피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말하는 거죠. 정직하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만 속죄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재판하는 걸 보면 우리들이 막 이렇게 속에서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재판하는 거 보면 그 뭐 이렇게 기각시키고 죄 없음 그러고 막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증거 불충분 죄 없음. 그럼 그 사람은
증거 불충분은 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죄를 졌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분명히 죄를 졌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증거 불충분, 죄 없음 땅땅 때리면 봐라 사필 규정이다. 내가 죄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좀 겸손하게 그랬을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죄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부도덕에 소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딱 법정에서 나올 때 딱 사필 규정이다. 죄 없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느냐. 야당은 각성하라 여당은 각성하라 이러면서 막 난리들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전의식에서 살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가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을 좀 보여줄까? 어떻게 좀 보여줄까? 그러면서 나는 결백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판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나는 결백한데 뭔가 재판의 결과가 이상한 것 같다. 나 상소하겠다, 상고하겠다 이러면서 자꾸 다음 재판으로 가면서 왜 그러냐면 그 기간을 내가 우리나라 헌법적인 그 의미에서 보면 죄가 온전히 선고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하는 그 시간을 연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몇 년씩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늘 스스로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의하여 증거가 있으면 죄인이고 증거가 있어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증거가 있어도 뭔가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전의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늘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속이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우리의 삶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통회하고 자복하여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면서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면서 그런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들이 정말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릴 때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맹수, 맹금류 이런 거 드리지 못해요. 새 중에서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둘기예요. 그리고 곡식을 드릴 때도 온전히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빻아져야 될까요? 여러분 쌀가루를 빻아보셨나요? 저는 어릴 때 밀을 재배했잖아요. 밀을 재배해가지고 그 방앗간에 가서 밀을 재분해가지고 그걸로 수제비를 끓여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처럼 그냥 마트에 가서 밀가루 중력분 주세요, 뭐 강력분 주세요 이러면서 사다 먹는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밀가루를 몇 번 기계에 넣고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분의 질이 부드럽고 덜 부드럽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올빼미, 당아, 독수리, 매 이런 종류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또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우리 고기를 또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초식동물은 남에게 해를 베푸는 동물들이 없습니다. 비둘기가 다른 새를 막 공격하면서 쪼아 먹으면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맹금류들은 보면 밤중에 올빼미, 부엉이, 당아 이런 것들 보면 밤중에 탁 부리부리한 눈으로 크게 하고 뿌엉 그러면서 먹는 거 딱 잡아서 그냥 뿌엉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먹고 사는 거죠. 자비가 없어요. 초식동물은 풀이 있으면 뜯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 거예요. 뜯어먹고 난 다음에 한 곳에 가가지고 그걸 또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 속에 집어넣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음미하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남을 도울 줄 아는, 그리고 초식동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든 것으로 다 줍니까? 예? 소고기, 예. 버릴 게 없잖아요. 예? 소머리 국밥부터 시작해서, 예. 소 내장탕, 또 사골을 또 우리하고 사골 곰국, 소 가죽은 가죽대로 다 쓰고요. 꼬리곰탕, 버릴 게 없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기계가 일하지만 옛날에는 소가 다 논밭을 갈았잖아요. 죽어라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훈련시킨 대로 구루마 끓고 수레 끓고 농 갈고 밥 갈고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너 이제 늙어가지고 못 살겠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래서 그거 잡아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 같이 회식하잖아요. 뼈를 버립니까? 그것까지 다 고아 먹잖아요. 머릿고기부터 시작해서 다 먹는다. 가죽으로 다 쓰죠. 여러분, 재물은요, 잔인한 걸 하나님이 재물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비가 없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재물로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냐면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 예배자는 예배자로서의 첫 번째 자격으로서부터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향하여 포악한 언어를 쏟아붓고 남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쏟아붓고, 그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하여 입만 열면 막 포악하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호랑이가 물어갈 놈아 막 이러면서 막. 옛날에 그 욕을 보면 참 무시무시해요. 빌어먹을 놈은 참 좋은 말이야. 빌어먹을 놈. 하나님께 빌어먹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하도 빌어먹을 놈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육실할 놈, 오사할 놈. 아주 그냥 주변에서 들은 욕들을 보면 막 욕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팔도의 욕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가 욕을 제일 험악하게 하는가. 도끼로 이마 깔아, 깐 이마 또 깔아, 바케스의 피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요, 제가 늘 이렇게 느끼고 마음에 이렇게 아프고 그런 거는 과거에 막 승질내고 안 되면 막 폭력을 막 휘두르고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막 거룩하게 막 양복 쫙 입고 막 이렇게 아주 막 찬양하고 막 아이들 앞에서 막 가르치고 막 얼마나 유선적인가, 얼마나 잘못됐냐. 막 세상에서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그 이권 그거 조금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한 천사처럼 할렐루야. 예배자의 이 삶의 기본에서부터 이게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를 지킨다고 와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막 감사해야 된다고 막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상시에 살 때도 자비롭게 살아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해 줄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느냐?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겉옷이 좋더라고 생각하면 겉옷도 주고, 내 속옷도 좋은데 잠깐 기다려봐, 속옷도 벗어줄게, 속옷도 그냥 벗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내가 심리 가줄게, 심리 가줄게. 이렇게 사는 것이 자비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느끼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먹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포악하고, 먹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되고, 먹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공의가 사라지고, 먹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갖추는 거고, 그렇게 살면서 예배자가 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고 너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내가 정한 절기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내가 기쁘게 받으며 너를 흠양하고 너에게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이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우리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가서 악에게 찌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 거룩한 척 했었던 외식과 가식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와 간구하옵나니 주의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